사무엘하 강의 50번째 시간 위기에서 구하시다, 위기에서 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두 지혜자의 지혜 겨루기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압살롬의 모사, 또 지금은 압살롬의 모사처럼 행동하지만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 아히도벨과 후세의 지혜 겨루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과 피난을 떠난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뒤에 가서 후세가 말하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놀라운 계략이었어요. 탁월한 계략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안을 하지요.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치명적이지 않은, 그러나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에요. 다윗 편에서는 천만다행으로 이 후세의 제안이, 후세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또 신하들에게 좋게 들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시행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어쨌거나 여전히 100%는 아닌 상황에서 후세는 이 상황을 다윗에게 전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죠.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이런 일을 감당할 자들은 바로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일시적으로 첩자와 같이, 스파이와 같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먼저 후세가 두 제사장에게 이 위급한 상황을 알립니다. 그러자 두 제사장은 두 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자, 요점은 오늘 밤에 절대 요단강 이쪽에서 야영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넘어가라, 그것입니다. 요점은 그것이에요. 만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윗과 모든 백성이 몰사할 수도 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만큼 탁월하고 치명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 후세의 판단 속에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긴급한 첩보를 신속하게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형태로 이런저런 정보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내보내고 또 다윗에게로 전달했는가? 17절에 나타나 있죠.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라. 이거 읽다 보니까 무슨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을 저희가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두 제사장의 아들은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돌아다니면 제사장의 아들들 저들이 돌아다니네, 이 밤에 수상한데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성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밖에까지는 어떤 여종, 이거는 이스라엘 국정원에 소속되어져 있었던 여요원, 여자 요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여자 요원이 예루살렘 밖에 나아가서 두 사람에게 말하면 두 사람은 다윗 왕에게 전달하는 그런 연락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안팎으로 비상시국이잖아요. 지금은 내전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서로 삼엄하게 감시하고 이런저런 요원들이 다니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그들의 눈을 피해서 이 첩보를 전달해야 되는 자들도 007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18절 19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어떤 여종이 나와서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첩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하나 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부하나 종이 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제사장의 아들들은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걸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들은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여기 바후림 지나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이제 정말 잡힐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인데 여기 사는 여자도 같은 편인 것 같고요. 같은 편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도와줬던 라합 같은 그런 여인이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 두 제사장의 아들을 도와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우물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물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수조, 물이 귀하니까 물을 담아놓는 그런 수조와 같은 우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있었던 우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들이 숨을 수 있는 우물이 있어서 거기 내려갔고 이 여자는 그 위에다가 덮개를 씌우고 곡식을 널어두니까 감쪽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들이닥칩니다. 아주 간발의 차로 들이닥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두 아들은 발각돼서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두 제사장도 끌려가고 후세도 잡히고 줄줄이 큰일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죠. 또 그러면 첩보가 전달되지 못해서 다윗은 도망가지 못하고 그러면 압살롬이 12,000명을 끌고 가서 다윗과 그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들키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바후림의 여인이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엉뚱한 방향을 제시하죠. 저쪽으로 갔습니다.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압살롬의 부하들은 그 여인의 말을 따라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추격하였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죠. 두 사람은 우물에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신 그곳에 피신하여 있으니까 잡힐 리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 두 제사장, 후세, 그리고 다윗과 모든 피난민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그렇게도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너무나 바라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21절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행이죠. 두 청년이 다윗 왕에게 도착해서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세웠었는지, 물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을 정확하게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just in case, 만약을 대비해서 속히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제 살았어요. 아유, 이제 살았습니다. 다윗도 지혜롭게 잘했어요. 두 제사장을 예루살렘에 두고 왔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그렇게 하자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자고 서로 이야기했던 것이 적중하였다. 제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후세도 아주 큰 일을 감당했죠.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윗은 그 정보를 듣고 즉시 그 정보를 신뢰하고 요단강 건너로 피신하고, 요단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해도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계략의 핵심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급습하자는 것이었으니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간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해도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게 되었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 그의 군사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날 밤에 이 해프닝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돌아보니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날 밤 여러 가지로 조금 위태롭고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좀 의아하죠. 아니 뭐 그거 한번 계략을 얘기했다가 계략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또 뭐 목숨을 끊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히도벨이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압살롬이 자신의 계략을 채택하지 않자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 끝났구나. 압살롬의 반란은 성공하지 못하겠구나.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오늘 밤에 가서 급습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데,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채택한 것을 알자마자 압살롬이 졌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똑똑한, 너무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히도벨이 훌륭한 책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아히도벨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압살롬이 이 전쟁에서 크게 불리해지는 것이죠.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지혜자가 압살롬 곁에 있어서 다윗이 너무나 두려워했던 것인데, 아히도벨이 사라지니까 이제 압살롬은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15장에서 그렇게 기도했었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응답되었다. 제가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결국 다윗이 이 일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 성경의 독자들은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밤에 있었던 이 참으로 급박한 이 상황이 의미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위기 상황이 아닌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한 다윗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시고 곳곳에 돕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과 백성들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위태위태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과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자녀들, 종들을 그렇게 위기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